헌금함의 헌금을 보셨다. 그런데 렙돈이라 하는 것은 당시 화폐 그 단위로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하면 한 1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 이 정도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요즘 우리 하면은 지갑에서 딱 펼쳐가지고 많은 것 중에서 뭐 10,000원,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 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80년대 후반,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약수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당시 약수동이요, 그 아직도 그 산에 집들이 있었다. 산에 개발되기 전에 가면 골목골목을 막 계단을 통해 가지고 막 어디로 갔다 오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판자촌 비슷하게 작은 집들 뭐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쪽에 신방 다니면은 다 이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꼭 밥을 먹고 가야 돼. 그런 집에 가면 꼭 밥을 해주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는 다 꺼내 놓는 것 같아. 거기서 잘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농꾼밥처럼 막 이렇게 고봉밥 주는 거를 막 다 먹으니까 어우 우리 목사님은 잘 드신다 하면서 또 한 그릇 확 엎어버려. 그 두 그릇 먹고 막 힘들어서 꺽꺽 내려온 적도 있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오면은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꺼내놔요. 다 꺼내놔. 예. 심지어 그 생선 반찬까지 그냥 다 꺼내놔요. 다 주면 다 주면 다 주. 그런 특이하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와줄 때나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나 할 때는 정말 전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부. 자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 줘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신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고 할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마음을 느낀다. 그래서 마음을 느낀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5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돌과 선물로 꾸민 것을 성전을 가리켜서 말했다 그러죠. 성전.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러죠. 그러나 그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왜 그래 하면은 도움이 지금 또 황금으로 칠해놨지만은 황금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풀을 내 가지고 금이 녹아내리니까 돌 사이로 그걸 돌을 다 깨가지고 그 로마 군사들이 그 금을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미혹을 받는다. 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당신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이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도 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겠지. 내가 그리스도, 제 이름 예수다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앞으로 그런 예루살렘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 때 난리와 소요, 난리와 소요는 난리는 이 전쟁이고 소요는 혁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 얼마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시대마다 다 적용되고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예,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예언의 말씀이 이리저리 상호 막 연결이 돼요. 예. 가장 이 연결이 그야말로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 따라 떨어져 들어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지. 우리 시대. 옛날에는 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요거는 발생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다 일어나고 다 일어나. 난리와 소요, 전쟁과 혁명입니다. 혁명. 예. 이슬람 세계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 뭐 옛날에 전염병은 뭐 장티푸스 이런 거 있지만은 즉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똑같은 병으로 고통 겪는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좀 놀란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뭐 그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많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박해가 일어난다. 박해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박해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엔티하는 그룹들이 점점 강해지죠.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 말을 못하는데 왕따 당한다 그러죠. 제 교회 나가는 애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다. 그게 이제 지금 그런 세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 옛날에는 그냥 그 교회 오빠 그러면은 착한 사람 그렇게 했지만은 이젠 그런 말도 사라진다. 그런 말 사라지고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점점 그런 이상한 풍토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슬람권이 강한 그런 나라에서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거기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보면은 그냥 교회를 막 두들겨 부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선교사들이 보내준 자료도 보면은 굉장히 동네 무슨 일이 나면은 동네 사는 기독교인에게 다 책임 덮어씌우고 그러니까 그런 그쪽 사람들은 12절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현실화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미움을 받고 있죠.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AD 70년에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된 디도 장군이 황제의 아들이 이제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에워싸는 걸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억하고 도망을 갔답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냐? 그 성지 순례할 때 가보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계곡으로 도망쳤다 그러죠. 그게 옛날에는 은둔의 장소여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 지금 뭐 관광하기 위해서 길 닦아놓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었다 그러죠. 그곳으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실제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었다.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런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칼날에 죽임당하며 24절에 한 100만 명 정도가 그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25절에 24절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포로로 한 2, 30만 명이 잡혀가고 말씀드렸지만 한 2만 명, 2, 3만 명 정도는 이 글라디에이터 경기장에 사자와 싸우는 제물로 바쳐졌다 그러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발필이라.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당하고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수하게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전쟁이 많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예. 모든 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렇습니다. 1월 성신에는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의 어떤 징조가 있다. 천문학자에 의하면은 별도 수명이 있어서 그 수명이 닿으면은 죽는데요. 별이 죽을 때는 마치 이 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이 별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린답니다. 거기서 유성이 발생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그런 별들이 이제 수명당한 별들이 지구 가까이서 폭발해 버리면은 유성들이 막 떨어지겠죠. 또 요새 기후 재난이 언젠가 제가 사는 곳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아우 이러다 자동차 다 깨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예.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 해일이나 쓰나미를 이야기죠. 해일이나 쓰나미. 이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오래전에 일본에서 쓰나미를 하면서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예. 놀랜다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리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기후 재난 또 혁명 전쟁 소리 또 전염병 이런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이런 일이 났을 때는 머리를 들라. 예. 좀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여기 속량이라 하는 단어는 구속이란 보통 많이 쓰이는 구속이란 단어는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 사용된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도 구원받는 겁니다. 영육이 구원받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쉬운 말로 하면 휴고 그게 가까웠다. 그 뜻입니다. 너희 속량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 예.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이 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며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이 유대 왕가 망하기 전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으로 몰려가고 그랬죠.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 1세기. 예.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쫓아가지 말라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은 쾌락을 쫓는 겁니다. 쾌락.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하는 거. 그다음 술 취하는 거. 이것도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하는 생활의 염려. 이 이 염려라는 것은 걱정한다는 거죠. 이 왜 생활의 염려냐 하면은 뭐 가난해 가지고 생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뭔가 비교하는 그런 거, 비교해 가지고 나도 가지고 싶은데 나는 없는데 이런 걸로 자꾸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죠. 염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진다의 성서의 뜻은 마음을 짓누른다는 겁니다. 짓누른다는 거. 뭐가 짓누르냐? 방탕,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 술에 취하고 싶은 마음, 또 생활에 대한 염려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막 짓눌러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니 뭐 다 귀찮아. 뭐 교회 자꾸 오라 그러는데 막 귀찮아.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내 생활도 지금 즐겁고 재밌는데 뭘 자꾸 그러니까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하고 즐겁게 살고 술 먹고 살고 마약하고 살고 또 생활 재밌게 하고 이런 것에 빠져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 뭐 예수 믿자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냥 막 짓눌려 있으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멀리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전쟁이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무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북한에서도 가고 그다음에 그 전쟁 때문에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올랐다 내려가고 또 곡물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큰 영향은 없어. 그렇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왔을 때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이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남극에서 북극까지 남미, 아프리카, 뭐 유럽, 북미, 아시아, 중앙아시아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그 병으로 다 고통을 겪고 막 죽고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똑같이 임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끄러우면 일본도 시끄럽고 막 시끄러울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죠.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실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고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깨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